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경우에 청출어람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마음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성실한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제목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양들을 치는 목동의 신분으로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심부름부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계획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락 이스라엘 나라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때부터 사울은 그를 신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리더였던 사울, 또 그 이전에 리더였던 사무엘, 그들도 백성들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지만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청출어람으로 사울보다 사무엘보다 더 뛰어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신하가 된 다윗이 잘 나가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신하로 여기고 그를 아꼈지만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사울과 다윗은 원수 관계가 되는 과정,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은 흥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천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가 없는데 웬 말인지 웬 은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다윗처럼 나를 택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택하셨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넉넉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궤적을 그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있었고 다윗 왕가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우리도 다윗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8장 1절 5절 말씀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용사였죠.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요나단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나단이 그의 신하와 기습작전을 벌여서 크게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세를 몰아서 사울 왕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조차도 골리앗에게만큼은 감히 맞설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말하는 다윗을 보고 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동성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헬라어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사랑을 각각의 다른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을 그냥 한 단어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헬라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또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 같은 것은 스톨케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또 동성 간의 우정의 사랑을 가리켜 필로라고 얘기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가페 사랑, 스톨케 사랑, 에로스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성 간의 우정의 사랑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사랑은 거의 유례하다 할 만큼 진한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했는데 마치 이성이 첫눈에 반한 것처럼, 야, 저는 뭐야? 대단하네, 담대하네, 용기 있네, 내 친구가 될 만하네 하고 마음에 쏙 들어간 거죠. 이때부터 저 아름답고 멋지고 처절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런 다윗을 자신의 진영에 머물게 합니다. 2절 말씀,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을 돌려보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골리앗을 죽인 용맹하고 당찬 소년 다윗을 자신의 신복으로 신하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과 다윗 사이도 좋았습니다. 문제 하나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아들의 사랑도 받아서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마치 친형제간처럼, 동기간처럼, 부모처럼 처음에는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대단히 진한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친구의 언약을 맺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서 주고 군복도 칼도 활도 띠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다윗이 올 때는 옷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잠깐 심부름 오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가 붙잡힌 거죠. 그러니 가진 것이 없으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눠줘서 다윗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의 사랑에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말씀 때도 전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말로 진정한 사랑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뭔가를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뭔가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금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아껴서는 안 됩니다.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뭔가 주고 싶을 때 그게 결국은 사랑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사랑이란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사랑이요, 또 이기적인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내 입장에서 내 판단으로 그를 재고 이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지역장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저에게 오셨는데, 아들과 함께 결혼할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꼭 결혼 주례를 해주세요. 제가 혹시 목사님 바쁘실까 봐 6개월 전에 왔습니다 하고, 결혼식이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오셔서 결혼 주례 부탁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아주 선남선녀라서 아주 촌칠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첫눈에 보기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또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 될 아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제 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벌써 몇 개월째 계속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이 부부가 돼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2주쯤 있다가 그 지역장님이 혼자 제 방에 오셨습니다. 얼굴에 수침이 가득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장님,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쭤봤다 하신 말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데 그 전에 건강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혹시나 뭐 어디 아픈 곳이 있을까 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희 며느리들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심합니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암에 걸려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목사님, 우리 며느라이가 결혼을 앞두고 이와 같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수술 받고 이제 치료받으면 결혼식도 어렵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결혼식은 어떻게 나중에 미루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지역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다행히 수술을 빨리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 전에 수술도 끝나고 회복도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저희들이 예정대로 하기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느라이가 이 암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수술을 통해서 깨끗이 나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강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며느리의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는데, 눈에서 시어머니 될 분이 아직 시어머니도 안 됐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제가 그 지역장님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아들 걱정하고 며느리 될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암이라면 이거 재고의 반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암에 걸린 그 며느리를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며 울며 기도를 부탁하는 그 지역장님을 보고, 야, 이분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을 알고 있구나.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암에 걸린 여자친구를 의연하게 맞아들이고 결혼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이 진짜 제대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랑은 먼저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사랑은 결국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게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결국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멸문제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자 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나중에 다윗이 찾아내서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궁정에 데려와서 평생을 그 아들을 먹여 살리고 귀하게 왕자로 대접합니다. 요나단의 이 진한 우정의 사랑을 다윗도 받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음을 훗날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죠. 5절 말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음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즉 다윗을 다 좋아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 어리고 젊고 경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만큼 일을 지혜롭게 다 행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청출어람으로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은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계가 어려지는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6절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먼저 6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림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과 다윗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왕 사울의 개선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개선식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가 귀에 거슬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냥 다윗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고 골리앗을 죽여서 대견하게 생각하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그걸 못한 겁니다. 이거 봐라,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더 좋아하는가 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내 나라마저도 다윗에게 주라가는 것이 아니냐? 왜 사울이처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사울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등감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때부터 그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인데, 이제 겨우 골리앗 한 명을 죽인 다윗인데 좀 군자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주고 포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버렸다는 열등감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혹시나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이 변해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변해서 시기와 질투가 돼 마침내 다윗을 죽이는 과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먼저는 사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가 싹 텄습니다. 우리가 4차원의 영성에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만 사울은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다 보니 그의 삶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다가 몇 번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써나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때 이후로 사울은 두려움이 깃들었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강적이 등장하니까 그만 다윗이 그의 그 두려움을, 열등감을 정면으로 찌르고 만 겁니다. 폭발하고 만 겁니다.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만 구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남보다 우월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남보다 못난 열등감도 사람에겐 다 있어요. 저마다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어떻게 내가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열등감을 통해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고 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자신의 열등감과 단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는 그 열등감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서 더 큰 일을 이뤘던 사람들의 역사에서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토벤이 아닙니까? 그는 잘 나가는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음악을 만들었고 그의 교향곡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잘 나가던 베토벤이 한참 일하던 중년의 시기에 어느 날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완전히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악이 뭡니까?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눈이 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이 귀가 들리지 않으니, 음악이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음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위대함은 그의 열등감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 내가 차라리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내가 기억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가자.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 그 소리를 마음의 귀에 들어가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곡을 완성하고, 그렇게 귀가 먼 다음에 완성된 곡들이 오늘날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음악적으로 더 완성도 있는 음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합창 교향곡은 그 서양 음악의 역사를 새로 열었다고 할 만큼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지금도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들에서 연말마다 그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에디슨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채 나오지 못했고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너무나 열등해서 결국 쫓겨난 에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가운데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열등감을 바꾸어서 열심히 한 발명에 매진했을 때 마침내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의 전기를 그린 영화를 잠깐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전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전구도 발명을 했고 축음기도 발명을 했고 또 활동사진, 영상까지 발명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고 활용하게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 에디슨이 했습니다.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졌지만 그것으로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서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더 열심히 하자, 더 최선을 다하자 노력을 했을 때 그들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열등감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고, 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내 열등감은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나의 부족함과 못난 점이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가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 결국 사울과 다윗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결국 사울은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다윗을 죽일까 봐 그도 두려워해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 군대로 보내서 그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떠난 다윗이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합니다. 14절로 16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결국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고 있는데, 자기 일 보고 있는데,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힘을 내고 열심히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궁여지책 끝에 다윗을 자신의 사유로 삼게 됩니다. 10절로 30절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사울이 다윗에게 딸 메랍을 주어서 사유로 삼을 것을 청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야훼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딸 메랍을 아내로 주어서 그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오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해서 그를 없앨 것 같은 생각을 꾀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순진한 다윗은 겸손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18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의 계획도 모르고 알아서 간파한 것이 아니라 순진하고 겸손해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그렇게 뛰어난 명문가의 집안이 아닙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딸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19절 말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락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도 마음은 먹었지만 그렇게 썩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냥 두 번 청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명의 딸 미갈이 있었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은근히 좋아함을 알게 된 것이죠.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두 번째로 또 꾀를 내서 이번에는 미갈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헌데 다윗은 여전히 순진하고 겸손합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꾀를 냅니다. 신하들에게 말해서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니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오면 그러면 그 공을 인정해서 왕의 사위로 삼게 하겠다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사실은 그렇게 100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가 100명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이 죽을까 하는 마음의 계획도 있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이 사울은 제께에 자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에 밟고 자기 꾀로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계속 계산하고 꾀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순진하고 겸손한 다윗은 순진하다 보니 겸손하다 보니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데, 이렇게 100명을 죽여오라고 하니까 또 순진하게 그것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떳떳하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100명을 죽여서 왕께 증거를 보이니 왕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아내 미갈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26절로 27절 말씀, 26절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100명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가서 부하들과 함께 200명을 죽여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왕의 사이가 됐죠. 헌데 결혼해서 아내가 된 미갈마저도 다윗을 또 사랑합니다. 28절로 29절 말씀,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대단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에 빠집니다. 요나단도, 여인들도, 백성들도, 미갈도, 사울만 빼놓고 다 다윗을 사랑하죠. 왜 이처럼 다윗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행복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